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카페에다가 그 자료를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 오늘 끝나고 그 자료는 카페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면 소제목 붙어있는 곳이고요. 18절 읽으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사실 이번 그 연중식이 13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복음이 마테오 8장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평일미사 계속 이렇게 나오시고 있으면 오늘 복음 부분 내용이 이제 함께 중첩된다라는 것을 보실 텐데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는 곧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겟네사렛 호수, 곧 예수님이 있었던 이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이라는 것은 데카폴리스 지방, 그래서 게라사 지방, 뒤에 보면은 막이 들린 사람 2명이 이제 나오는 그 지방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가라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나오죠. 거기가 게라사 지방이죠. 즉 누가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다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초월한다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상징성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부들의 통찰과 상징적 의미를 함께 보자면 이 에프레임 교부는 주님은 배를 타고 군중의 열광에서 떠나 침묵 속 진리를 신고 건너가신다라고 이 구절을 묵상했고요. 송 요한 군구는 주님은 군중이 환호할 때 오히려 떠나신다. 그분의 길은 사람의 찬사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산상설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군중들이 그분을 향한 따름 뒤 가운데서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이제는 다른 곳에서 진리를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순명의 삶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복음에서 늘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배라는 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 늘 주님이 함께, 그래서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건너가자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만 니네들이 간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건너편으로 같이 가도록 이제 가라 이제 함께 가도록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또한 우리가 배란 것은 분명히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어떤 거에 있어 상징성이 바로 그 호수를 건넌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호수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피안의 세계로 넘어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곧 파스카죠. 이 지상의 삶을 넘어선 구원의 나라,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 구원의 방주 안에 사도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들도 그 교회 안에들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18절이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적과 은총만을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지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건너가자라고 할 때 일상의 안락함을 떠나서 낯선 이방인의 땅,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주님이 나를 가자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자리, 불편한 자리, 거기에 내가 가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고착화가 되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또 꺼려졌던 봉사에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것,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함께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신앙은 군중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관망하며 바라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이방인의 지역, 새로운 곳으로 복음 선포를 위한 자세를 갖고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율법학자는 당시 유다 사회에서 율법의 해석자이고 또 종교적 교육자이며 권위자였습니다. 대부분 바리사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점점 나중에 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대척을 이루게 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오늘 복음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리고 그는 스승님, 디다스칼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을 예수님의 뭐라고 표현한 거면 학생이다. 예수님이 저의 스승님이 되셔 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스승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표현,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고백의 진정성과 준비 여부를 이제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것은 열정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닙니다. 항구할 우리의 의지, 그리고 결단과 구체적인 삶의 선택, 실천이 제자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19절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열망, 그의 열정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정화되지 않은 열정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신앙의 길, 봉사, 신앙 성당에서 할 때 되게 능동적으로 뭔가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열정이 항구하게 지속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으로서 어떤 살아가다 보면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사람의 아들,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이 험난할 것이다, 쉽지 않다, 그냥 우리의 감정만으로, 내 순간의 열정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제자로서 포기해야 할 것과 감수해야 할 고난, 그 부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 19절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열정적인 그 고백에 대답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것, 자연의 피조물들조차 어찌 보면 안식을 누릴 자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늘 인자라는 이 묵시록적 표현, 다니엘서에서 7장에서 사용됐던 그 표현이 쓰죠. 곧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당신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집이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네, 그게 아니죠.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쉴 수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고 그 빛을 거부했죠. 그분은 끊임없이 거절당하셨고 떠돌아 다니셔야 했습니다. 성 요한 금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감정적인 열정에 불과한 고백에 대해 제자됨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당신의 뒤를 따르는 길이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입교할 때, 신앙생활할 때 왜 신앙 가지려고 하세요? 라고 보면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안정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평화로움이 제가 많이 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성당 오면 마음이 평화롭다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뭐가 오냐면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의 여정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평화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할수록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빌레 데레사의 영혼의 성 보면은 세상의 독충과 오물이 가득한 세상 이 성곽,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의 중심으로부터 그 외벽까지 7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점 자신을 이탈해서 영적인 합일, 그 영혼의 성의 마지막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있고 우리가 그분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들어가는 데 있어 자기를 이탈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그 단계별로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런 독충과 이 세상의 오물 가운데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통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주시죠. 그런 은총이 아니라 다 걷어가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의 선물들이 다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도의 마다들의 성녀는 정말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내 영혼 속에 하느님이 없다고, 정말 그분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컴컴한 어둠의 밤을 맞았다라고 했죠.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영혼의 밤은 더 큰 정화를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주부적인 은총의 덕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얘가 내가 준 선물 때문에 나 따라오는지, 아니면 어떤 보상 때문에 따라오는지, 그런 게 없더라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지니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요. 예수님의 고통 자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사랑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진정 사랑으로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예수님이 시험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 뒤 따라오고 싶냐? 그 열정으로 함께하고 싶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단순히 열정만으로 가능한 길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머리둘 곳을 내려놓아 본 적, 편안함이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을 내려두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한 포기를 해본 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왔었을 때 이것을 통해 또한 우리는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또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에 기꺼이 응답해 보는 것, 또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내 것을 내어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안정보다 복음을 선택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나를 따르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정말 너에게 열정이 아니라 내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삶의 고난을 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볼게요.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입니다. 즉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따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아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스승님, 디다스칼레,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님, 저의 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하느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키리우스라는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먼저. 먼저라는 거 뭐예요? first죠. 곧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고 이해될 수 있는 요청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의 장례 치르는 일이 안 중요한 데가 있을까요? 다 중요하죠. 유다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율법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의무 중 하나였고 부모를 향한 효의 공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 나쁜 거 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말 자녀됨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를 하겠다라는 선한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무엇을 먼저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그 따름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잠시만요 이거 하고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먼저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먼저 이것부터 해야지 라고 미루면서 하느님의 부르심,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신앙보다 가족, 사회적인 책임, 계획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미사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어떤 복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고 또 필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악은 어떻게 해요? 바쁜 것들, 내가 먼저 해야 될 평상시 때 생각 안 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그때 반짝하고 막 떠오르죠. 불현듯 이거 먼저 해야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늘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늘 먼저 첫 번째를 봉헌할 수 있는 좋은 훈련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 바치시는 것, 그리고 저녁 기도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것, 정말 사소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될 때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하는 것, 정신 시작하자마자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지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을 성실히 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해보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루의 아침에 첫 단추를 낄 때 그 하루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느님은 도와주시죠. 그렇게 주님의 앞서 먼저 시간을 내어드릴 때 다른 일들도 사실 올바른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내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서 따라올래? 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따라라. 명령이죠. 그래서 제자됨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제한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응답이요?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의미, 곧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라는 표현은 결국 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 문화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이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것이죠. 세속적 가치에 얽매인 것들, 곧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가르침이죠. 그 가족이나 사회적 책임, 전통적 의무보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미뤘던 고해성사 다음으로 보지, 판공 때 보지, 성찰 좀 더 하고 보지, 아니면 성경책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읽는다고 하지만 읽고 있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진 않는가. 또 부모님께 효도 전화 한 번씩 해야지라고 했지만 미루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길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속의 장래, 인간적인 집착, 또 책임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 체면,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등 하느님의 부르심을 맡고 있는 나의 그 안전망 중 하나를 내려놓고 하느님께 자주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우리는 어린이다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실 어린이와 같은 신뢰의 마음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지만 우리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큰 성과라고 보고 또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것 같아요. 모든 것 내가 할 만큼 노력하고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그 마음 안에서 물고기 5개 또 오병이어 안에서 큰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만 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과의 자리, 나를 따라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주님을 따르는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맡고 있는 것, 그 분주함이 무엇일지, 먼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삶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현세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당장의 직업, 생계, 일, 돈과 관련된 것,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그 부분들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훈련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3에서 27절 풍랑을 가라앉히신 예수님, 함께 소제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율법학자들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따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냥 감정이나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의지의 결단으로서 내려놓을 수 있고 삶의 첫 자리를 나한테 두지 않고서는 이 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앞서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거죠. 배를 탔다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인 결정적인 출발점,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옆에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상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는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곧 제자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따른다라는 의미를 설명했고 그분도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배에 타고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에, 바로 하느님께서 모아들인 하느님의 백성이 에클레시에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호수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가운데서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그 상징성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묵상질문 함께 볼 텐데요. 주님과 함께 신앙의 배에 우리는 함께 올라탔는가? 아니면 아직도 해안가에서 따라라 라고 했는데 망설이고 있고 그 배를 함께 타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은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가운데 우리는 망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있는 그대로를 자주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이 배에 오릅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도 함께 갑니다. 두렵지만 당신을 믿고 저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우리의 삶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교우분들도 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갈릴레아 호수를 실제로 가보면은 길이가 약 21km, 폭이 12km. 한마디로 21km, 12km 뭐예요? 굉장히 크죠. 따라서 바람이 불고 하면 이렇게 분지지형, 이렇게 산 안에 끼어있기 때문에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기압과 온도 변화에 따라 강한 돌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진짜 풍랑이 일고 태풍 부는 것처럼 바다처럼 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자연적 현상만이 아니라 복음에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시련이죠. 시련. 신앙의 시련. 내면의 혼란.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이 풍랑입니다. 제자들은 그중 다수가 어떤 출신이죠? 갈릴레아에서 잔뼈 굵은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거기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껴요? 죽을 상황이라고 느낄 만큼 그 외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컸든지 배가 파도에 뒤덮여서 이제 가라앉을 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안의 수준이 아니라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배경이 됩니다. 초대 교부들에게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 배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바로 그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었지만 우리들은 고통이 없고 늘 365일 늘 평화로울 수는 없죠.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피로 5천 명을 산상술계하시고 내려왔는데도 당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 안식일 다음날 와서 그들을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얘기하시고 수많은 마귀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어땠을까요? 엄청 피곤하셨겠죠. 그래요. 그 피곤함이 그게 얼마나 극에 달하셨으면 외적으로 막 풍랑이 부는데도 주무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 피로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신뢰,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그런 신뢰를 동시에 보여주죠. 풍랑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의 모습, 우리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이런 평화예요.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울 수 없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가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평화가 그 평화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하느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침묵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영적인 체험과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삶의 풍파와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예요? 배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서 풍랑은 무엇입니까? 신앙 앞에서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그 풍랑,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잠들어 계시는 듯하게 느껴질 때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느님 우리의 고백에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정말 끝까지 포기하는 그 기도의 청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내 기도의 청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묵상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거죠.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 큰 상실과 고통을 체험하지만 그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됐지만 궁극적인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게 낫죠. 단지 이 시간 안에서의 지나가는 찰과의 시간 속에서 함몰되어 그 영원함을 놓치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다급히 외칩니다. 이는 곧 불안 속에서도 신앙의 본능적 외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깨운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현존을 다시금 호소하는 기도의 행위죠. 그렇게 주님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키리에,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의 하느님 되심을 고백했던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며 외치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삶의 안에서의 어떤 청원이 기도가 정화될 때 단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현상에 필요한 것들, 어떤 삶의 병고나 고통 가운데 청원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함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줄 텐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해도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탄원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불신하면 하느님께 청원해요? 청원하지도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부르짖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 청원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속에 그 절대적 타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이런 극한의 공포에 드러나는 외침,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전쟁 포화 한가운데 무신론자는 없다. 왜요? 자기 살려달라고 알지 못하는 절대적 타자를 위해 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심성이 우리 인간 안에는 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인간적 한계를 체험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인간의 내면에 본성이 있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하느님께로 갈 때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에게 나를 구할 수 있으면 누군가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의 기도란 때때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이 본질적 신앙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부르짖음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은 뭐예요? 종교적 심성이에요.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찾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016항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들은 대개 믿음에서 비롯된 간청을 한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응답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들의 해석을 보면 성 아우구스티노께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도 내가 그분을 깨우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채로 머무르신다 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영혼 안에 계신 주님은 결국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보다 주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분을 흔들어 깨운 것은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부재, 침묵, 응답이 없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은 모두가 체험합니다. 우리 교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내 뜻과 다른 길로 이뤄지는 시간들을 체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분명히 가장 좋은 선,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저승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누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반석 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을 찾는지, 아니면 모든 수단이 다 막힌 후에서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주님을 찾는지, 첫 자리는 늘 사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만 되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뒤에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 구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우리는 외치고 있는지 함께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은 깨어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들을 아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응답이 없어도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함께 있다, 함께 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느낄 수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 속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다. 호흡하면서도 들숨날숨 말씀드렸잖아요. 숨 의식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26절,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기보다 먼저 그들의 무엇을 지적해요?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보여줬던 많은 표징과 기적들, 수많은 기적과 사랑의 기억을 기반으로 이 순간에도 신뢰하라는 주님의 강한 초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마테오복음 6장 30절 또 14장 31절 등에서 표현되었고, 자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제자들에게 표현했던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불안과 의심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그 사도들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겁을 먹고 흔들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사랑의 길로,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그동안 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바람과 호수를 꾸짖죠. 꾸짖는다라는 것은 무질서한 자연의 힘과 두려움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느님의 권능이죠. 예수님은 창세기 보시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자 아주 고해졌다.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난 곳에는 완전한 평화와 하느님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과 물결, 두려움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졌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풍랑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삶의 풍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믿음을 갖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거친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하느님은 나를 당장 도와주지 않지? 내가 청하는 것도 세속적인 것이 아닌데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을 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은 풍랑을 없애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엇을 보았어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고요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꾸짖으셨지만 진짜 꾸지람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바로 그 배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배가 침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람을 멈추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세상 처음을 지은 동일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또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주님은 잠들어 계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늘 깨어 있었다. 믿음의 훈련이 끝나자 창조주로서 풍랑을 잠재우셨다. 지금 우리의 삶 안에 풍랑은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당신이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선을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면 기복이 돼요. 잘해주면 따르고 안 잘해주면 이게 뭐야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풍랑 앞에서도 우리 교우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지, 믿음을 실천하고 계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깨우는데 급박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약하구나,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그 뱃속에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풍파가 정말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분을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장면을 안에, 복음 속의 장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제자됨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묵상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봐도 또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우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풍랑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죠.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과 놀라움이 아니라 신비 앞에 마주하는 뭐예요? 경외, 두려움이죠. 우리가 아득히 초월하는 신비적인 영역을 만난 인간들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랍비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뭐라고요? 랍비 스승님. 또 어떤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과 호수까지, 즉 자연 질서까지 복종시키는 그분의 모습 앞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고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위로자입니까? 단지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시니까.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바다는 혼돈,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 뭐예요? 바다예요. 그 바다 심의 깊은 곳, 그 인간의 미지에 탐험할 수 없는 정말 무서움의 대상이 바다죠. 그 깊은 곳. 한마디로 하느님의 절대적 영역인데, 시편 107편 29절에도 하느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욥기 38장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 모든 것을 바다 안에 그 질서를 만든 분이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믿게 되었다. 곧 하느님과 하나이신 분, 창조의 질서의 주인이신 분을 체험하게 된 것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것은 반문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합니까? 단순히 어떤 조언자, 영적인 위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정말 나의 주님, 구세주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혀 따를 마음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 말씀은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안에서 필요할 때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느껴본다면 용서인 것 같아요. 예, 신자분들이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틀어지는 갈등과 어려움, 그 고민 안에서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다시 분노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금 그 말씀을 되뇌이고 용서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의지를 잃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돼, 단절하고 포기하면 그 완고함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되갚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28절, 이제 28부터 34절까지 마귀들과 돼지 때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간 이방인의 딸 이제 가다라인 지방 얘기를 보겠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예,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 곧 이제 유다인들의 정결 규정으로 볼 때 어떤 땅이요? 부정한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곧 이제 복음의 선포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그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단지 경건하고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이들, 나는 가장 소외되고 약한 이들,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늘 뭐예요? 부정한 곳, 고립의 상징, 죽음을 뜻하는 장소가 뭐예요? 무덤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갈 때가 아니라 피해 가야 될 장소죠.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단순히 병든 이들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단절된 사람들이죠.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 그 길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상징성을 드러내는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 유다 땅을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깨끗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 버려진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제한되지 않고 세상의 가장 끝자리, 가장 어둡고 그 낮은 곳, 비천한 곳으로 가시죠. 복음은 죽음과 절망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무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무덤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인간이 기피하는 자리를 은총의 장소로 바꾼다라고 오리게네스는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성의 회복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귀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성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가서 사람의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람답게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것이 진정한 전인격적 치유라는 것을 이제 이뤄 주시려는 것이죠. 다시금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무덤, 숨겨놓은 상처, 그 죄의 영역,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말 어둠의 자리, 그 안에 나조차도 그것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무덤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그 무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와야죠. 주님, 저의 이 무덤과 같은 곳에 생명의 빛이 와서 주님이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으로 모실 때 그 가운데 그 아픔을 대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직면할 때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의 삶에 등장하는 불편한 사람들, 무섭고 거북한 사람들, 마치 마귀 들린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좋은 시도로 한 번 하고 상처받고 다신 안 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친 마음보다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한 번의 시도와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끊임없이 일어서고 노력해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게 화두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 묻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질문.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내 곁에 있게 하는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악한 영.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종말을 직감한 존재론적 비명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있는 외침이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마귀도 하느님을 알아보고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는 표현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지 하느님을 향한 뭐가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즉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알물 넘어 그분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지식적 차원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마귀는 갈등, 저항, 대의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늘 거룩함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존재예요.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듯이 이 악이라는 것은 늘 이런 성사적인 생활, 거룩함에 대한 것,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밀어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 악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런 부딪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내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라고 느끼게 되고, 내가 안에서 악할 때가 더 많았을 때 선함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반대로 부딪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영역, 곧 죽음과 절망과 죄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그 자들, 가장 사회에 약하고 버림받은 그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습니다. 또 마귀가 말하는 때가 되기도 전에, 그 때라는 것, 호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이때죠.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는 그 때가 영광의 때잖아요. 곧 예수님의 도래가 자신들을 심판의 날, 곧 그때,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때, 그 때를 얘기합니다. 곧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 주권을 갖고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아직 안 왔는데도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악의 시대를 무너뜨리는 선언이자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완료된 표현으로서.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의 권세와 싸우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 이레네오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다. 정말 자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안의 믿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 요한근고는 마귀는 때를 미루려 하지만 주님의 때는 이미 도래했다. 아까 그 표현이에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할 거냐? 악마의 편에 설 거냐? 주님의 편에 설 거냐? 그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생과 복음 선포는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단지 지식적 차원으로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차원이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 사도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교우분들의 언어로서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주님을 나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디인가? 외면하고 싶은 상처, 반복되는 죄의 습관, 감추고 싶은 중독과 같은 우리네 삶의 그 무덤의 자리, 그곳에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때가 되지 않았다며 회개나 결단을 미루고 있는 삶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 회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0,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내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 유다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죠. 정결하지 않고 굽이 있지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을 넘어 돼지를 기르는 곳, 결국 돼지가 있는 땅은 어디예요?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더 이상 특정 민족, 경계, 종교적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또 많은 돼지떼, 이 공간복음을 보면 마르코 복음에 보면 그 숫자가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표현되고 또 그만큼 마귀가 보면 그 수가 많아서 뭐라고 표현돼요?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제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카 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을 정도죠. 3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내 보내십시오. 마귀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사 안에서 악의 활동은 신비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하느님은 악의 원천은 아니지만 악의 활동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의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는가? 하느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악의 활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닌다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마귀가 공포에 떨며 청혼할 만큼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마귀들이 저희에게 굴복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복음이죠. 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파견됐다가 다시 돌아서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저에게 복종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마귀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소구마,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떤 영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느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떤 분노의 영아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을 넘어 마귀 또 자연 질서 전체에 미친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마귀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악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통제되고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395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 악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하지만 그 힘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느님의 허락 안에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교부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마귀는 돼지를 청했으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다. 결국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죠. 어디에 있든 파괴하는 것. 악마가 주는 능력이 달콤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악마의 유혹 끝에 남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부정한 존재와의 결합이 사탄과의 결합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잔재, 죄의 습관을 정말로 주님께 자주자주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사, 고해 성사 안에서이겠죠. 여전히 머물게 놔두는 돼지떼 같은, 정말 어찌 보면 재산이잖아요. 세상의 물질적인 재산이 그 돼지의 표현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다양한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상징성이 돼지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나와 다르다고 여겼던 이방적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또한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명령이 뭐예요? 가라. 짧은 말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꾸죠. 길고 복잡한 주문이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곧 권위가 있고 창조의 힘이 있고 질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백인대장 기억나시잖아요? 주님, 저도 상관 밑에 있지만 한 말씀이면 주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은 권위가 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있어라 하시니 생긴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돼지떼가 그대로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 장면은 마귀가 들어간 돼지가 자살한 게 아니라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자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왔다. 하지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마귀는 생명과 죽음,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보여지는 물의 상징성도 있죠. 물이라는 것은 정화의 상징성, 또 물의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 죽죠. 그래요. 노아의 홍수, 홍해의 기적, 세례자 요한의 세례까지 이런 물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들어간 그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은 악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고 정화된다, 파멸된다라는 상징성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권능 있는 말씀보다 나에게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려오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일 때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 가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악도 갔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삶 안에 마귀처럼 혼돈을 불러오고 생명을 갉아먹는 습관이나 감정 또는 나의 관계의 방식은 무엇인지, 때때로 세속적인 가치, 바로 그 돼지떼겠죠. 돈이나 명예나 고집이나 체면을 위해서 그 돼지떼가 죽은 것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물질적인 피해만을 먼저 계산하진 않는지.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눈에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뭐예요? 떠나가 주십시오. 마귀가 쫓겨났고 두 사람이 온전히 그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양, 은전, 또 아들, 또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99마리 회개할 필요가 보다 의인 한 명의 회개를 두고 기뻐하시는데 이들은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것, 재산의 손해만을 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더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되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물질적인 어떤 합에 더 큰 것을, 절대적인 것을 바라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 돼지 몇천 마리보다도 더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데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인데도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회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준 분이었죠. 우리의 삶과 그래서 연결해 묵상해 보면 우리도 그 마을 주민들의 삶과 같지 않은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불편함이 올 때,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에게 초대를 할 때, 주님 떠나가 주십시오,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조용히 정중히 주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요, 내 방식으로 할게요 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께서 질서를 휜들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 내가 잡고 있는 돼지떼를 잃게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또 역시 주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으로, 나는 예수님의 은총보다 기존의 삶의 안정된 방식, 내 습관, 내 관념, 내가 했던 것들, 편한 것들 계속해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또 새로움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진 못하진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는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가?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내려놓기 힘든 물질, 체면, 고집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중 하나라도 내려놓아 주님을 향한 그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친 기도,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